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밥 좀 사주세요. 네, 밥 사드리겠습니다. 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둘째 날 물이 있었고, 기억하시나요?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첫째 날 빛, 둘째 날 물, 셋째 날 땅 위에 식물. 잘 보시면 저 나무 하나가 식물입니다. 자, 넷째 날은 빛 옆에 해와 달과 별, 물은 물 옆에 물고기와 새입니다. 여섯째 날은 동물과 사람, 땅 위에 육지동물, 그리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드신 다음에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자,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6일째까지 일을 다 하신 후에 7일째 되던 날은 멈추시고 쉬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너무 바쁘게 애쓰시면서 이 세상을 만드시느라 지치셔서 혹은 힘드셔서 쉬셨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좀 덜 알아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힘드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치실 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이유가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한 번 더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만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자, 영어로 하면 completed, 그래서 완성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6일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만드실 게 없는 겁니다. 이미 6일 동안에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더 할 일이 없으세요. 만드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조화롭게 아름답게 조화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태양이 갑자기 흔들린다든지 달이 흔들리다든지 말이 꼬이네요. 육지가 진동한다든지 혹은 뭐 하늘이 구멍이 났다든지 바다가 이렇게 구멍이 나서 물이 다 빠진다든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림공사와 부실공사가 없는 완벽한 6일을 끝내셨기 때문에 7일째 하실 일이 더 이상 없으셨습니다. 6일 만에 세상을 만드셨다고 했을 때 참 독특한 분들이 많은데, 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6일 동안 그렇게 만드실 수가 있냐. 그리고 신학자들 중에도 6일 동안 만드시기에는 참 그래도 너무 큰 일이 아니냐. 해와 달과 별들까지 우주까지 만드신 데에는 힘드실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는 우리의 천년이 하루 같고 우리의 하루가 천년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6일이 하루가 천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천년 동안 지구를 만드시고 6천년 동안 해와 달과 별 만드시고 육지도 만드시고 다 만드셨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은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드신 세상은 하루가 24시간이고 24시간 곱하기 6을 해서 그동안에 다 만드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질문에 답이 있어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주와 이 세상과 지구와 모든 걸 만드셨는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예, 하나님이시니까 6일 동안 됩니다. 저희는 죽었다 깨도 안 됩니다. 사람은 안 됩니다.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면 6일 동안 완성하시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없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없던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만드시는 일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에 안식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하나님께서 지치셔서 쉬시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쉬라고 만드셨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모두 6일 일하고 하루 쉽니다. 주 5일 근무제는 최근에 생긴 것이고, 이제까지 2000년 넘게, 2000년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을 저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달력을 보면 아실 수 있죠. 빨간 날이 일주일에 2번 있나요? 1번 있나요? 한 번 있습니다. 일주일에 쉬는 날은 1번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이고 우리가 말하는 주일입니다. 이 일요일의 기원이 오늘 말씀 창세기 2장 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쉬신 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를 위해서 쉬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2장에서 나왔다는 걸 반론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원이 창세기 2장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유명한 물리학자인 윌리엄 드레이퍼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우리 인간들에게 수많은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 안식일은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행복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 인간은 누구나 한 가지 일이나 생각에 지나치게 골몰하게 되면 결국엔 정신 이상이 온다. 사람이 그러니까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면 정신이 이상해진대요. 정신병이 올 만큼. 그래서 일을 하면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몸을 쓰는 일을 하더라도 반드시 쉬어야만 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막노동을 업으로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지나가는 얘기로 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일주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돈을 좀 모으려고 일했더니 그 다음 한 주 동안 일도 못하고 병원비, 약값이 훨씬 더 들었더라. 그 이후로부터 일주일에 반드시 4일 혹은 5일을 일하면 비 오는 날을 쉬거나 혹은 주일, 일요일에 쉬거나, 그래서 쉬는 날을 주기적으로 갖는답니다. 그래야 병원비가 덜 든다는 거죠. 몸을 써도 머리를 써도 사람이 쉬지 않으면 결국에는 미치거나 아니면 몸이 망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는 저희는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일을 하더라도 가사 일을 하시더라도 꼭 쉬셔야만 합니다. 남편이 도와주거나 이런 얘기를 하긴 참 쉽지 않습니다. 남편이 꼭 도와주시거나 또 아내가 이렇게 쉴 수 있게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연구하는 생리학자들이 있는데, 연구 결과가 뭐냐면 가장 사람에게 이상적인 신체 리듬은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거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저희를 만드실 때부터 이미 아시고 일주일에 하루를 쉬라고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저희는 그 안식일인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왔고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왜 안식일 날 쉬어야 하는데 예배를 드려야 하나? 예배 후에 오늘 설거지 당번이 백향목 나무인데 백향목 나무는 왜 설거지를 해야 하나? 그리고 음식을 매주 준비하는 귀한 권사님들은 그렇게 쉬지 못하시고 일을 하셔야 하나? 안식일에 3절에 답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복된 날이고 거룩한 날입니다. 거룩은 뜻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서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깨끗한 날입니다.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저희를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날이고, 하나님과 그 감사하다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노동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는 노동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면 영적으로 살아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육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활력을 주십니다. 만약 저희가 이 시간에 되게 늦게까지 늦잠을 자고 11시쯤에 일어나서 TV를 켜면 건강해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게을러지는 것뿐이고 찜찜해지는 것뿐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몸이 살고 예배를 드려야 영혼이 삽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식사하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예배 마치고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날마다 예배를 드린 후에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5명, 6명씩 모여서 한 집에, 그러니까 여러 집이죠. 한 집마다 이렇게 5-6명씩 가서 떡을 떼며 교제했다고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게 뭐냐면 1부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2부에 모임을 했다는 거예요. 모임. 그게 저희는 나무 모임입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예배를 주일에 이 시간에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음에 점심에 식사 교제를 하는 것이 예배이고, 그 후에 모임을 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자꾸 구역 예배 해달라고 하시는데 구역 예배도 예배지만 모임도 예배라니까요. 왜냐하면 성도의 교제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무 모임 하실 때,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 하실 때 예배 드리시는 마음으로 모임을 하시고 식사 교제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시간에 없는 사람 뒤에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시간에는 앞에 있는 사람 얘기를 하되 좋은 얘기만 하셔야 됩니다. 밥 드시면서 음식을 씹어야지 사람을 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식사하실 때는 음식을 씹으시고 교제하실 때는 앞에 있는 사람의 좋은 점만을 얘기하세요. 그 사람이 없어도 좋은 점만을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천국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매주 식사로 애쓰시는 권사님들,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러시니 식사 준비할 때마다 부엌에서 너무 더우시니까 참 땀도 나고 그러실 텐데 오늘도 내려가 보려고 하다가 제가 깜빡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상급이 쌓이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는 예배를 잘 드리시고 예배 후에 교제를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을 하셨는데 6일째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2장 4절부터 자세하게 하세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아직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자, 2장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큼직큼직한 것들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다, 육지, 해와 달과 별, 우주 등등등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4절부터는 2장 전체 자세하게 어떻게 무엇을 만드셨는지 다시 설명하세요. 그래서 순서가 앞뒤가 좀 바뀐 것 같은데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처음에 이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늘 위에는 물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늘 밑에도 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물을 땅으로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땅은 굉장히 퍽퍽하고 메말랐다는 거죠. 그러나 물이 없으면 식물이든 동물이든 아무것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개로 이 땅을 덮으셨습니다. 안개에는 수분이 있어서 땅에 식물이 자랄 수가 있었고 야생에서 식물이 그래서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 채소와 초목을 경작할 사람이 아직 이 땅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첫째 날 빛, 둘째 날 물, 셋째 날 땅,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 여섯째 날 육지동물까지 다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 만드셨지만 6일째 완성하시기 위하여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여섯째 날 사람입니다. 어떻게 만드셨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다시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었다,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형체를 일단 만드신 거예요. 흙으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코 모양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여기서 흙은 영어 성경이 더 정확해요. dust예요. dust는 흙이라기보다는 티끌이고 먼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사람은 숨을 쉬지 못하면 먼지나 다름없고 티끌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비싼 고려 청자도 땅에 떨어뜨리면 깨지듯이 사람도 숨을 5분만 못 쉬면 먼지가 돼요. 장례식에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장례식에 종종 가게 됩니다. 가서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입관 예배를 하면 고인이 돌아가신 분이 이 베드에 이렇게 발인하기 전까지 한 이틀 3일 동안 그 모시죠. 거기 입관 예배 드릴 때, 그럼 입관 예배 드릴 때 누워 계신 그 돌아가신 분을 뵙습니다. 거기서 입관 예배를 하면 가족들이 우시는 그런 예배가 됩니다. 그때 신기한 건 뭐냐면 누워 계신 분을 잘 보면 그분을 살아계 생전에 뵀던 분일수록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숨을 분명히 못 쉬시고 분명히 그 누워 계셨을 때 움직임은 전혀 없지만 그 누워 계신 분을 잘 보면 그냥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을 걸으면 말씀을 하실 것 같이 그냥 살아있는 분이랑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유일한 차이는 그분이 숨을 못 쉰다는 차이입니다. 발인날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하면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화장을 할 때 그 70년, 80년, 90년 그렇게 쓰시던 몸을 화장터에 가서 이 관에 있는 이 시신을 화장터에 가면 이 화장하는 곳에 넣는데 1시간이면 끝나더라고요. 뭐 길어봤자 1시간 반. 그래서 1시간 있다가 그 화장한 유골이 나오는데 유골이 나왔을 때 유골함에 잘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밑에 뭘 깔고 유골함에 넣기 전에 보여줍니다. 근데 그 장면을 잘 보니까요, 그 유골이 꼭 먼지가 수북히 쌓인 것 같아요. 그게 물론 불에 태워서 그 색깔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썩고 썩어서 그러니까 화장을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백골이 돼서 부서지는 그 뼈가 되면 그 상태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하면, 썩으면 먼지에 가깝습니다. 흙입니다. 흙. 그래서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저희는 결국에 숨이 없으면 더스트, 먼지, 티끌이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한 줌 흙이라고 했을 때 그 흙이 한 줌의 그 먼지 수북히 쌓인 것 같은 그 마지막 가시는 유골을 봤을 때 굉장히 허무합니다. 바람을 불면 날아가는 그런 흙,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먼지였던 저희에게 숨을 넣어 주셔서 저희가 사람이 됐습니다. 생명이 됐습니다. 생명은 원어로 호흡이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지에 불과한 저희를 사람 모양으로 지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심으로 저희가 생명이 되었고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는 살아있는 것이고 호흡이 없는 자는 죽은 거죠. 산 사람은 호흡이 있고 죽은 자는 호흡이 없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서 거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영혼이 거할 곳을 이미 마련해 두셨습니다.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가 거할 곳을 넓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곳으로 저희의 영혼이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잘 보면 사람을 만드시고 또 중요한 나무를 두 그루 만드셨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그러나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독처하는 시간이 있은 후에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다음 주에 설교를 하겠지만 남자의 이름은 아담이고 아담의 뜻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사람이 아담이라는 게 아담의 이름이 자체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자의 이름은 원래 없었습니다. 놀랍죠? 창세기를 저희는 잘 읽어야 하는데 여자의 이름은 원래 없었습니다. 이것은 여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이름이 없었고 죄를 지은 다음에 여자의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두 사람밖에 없지만, 물론 처음에는 아담밖에 없었지만 동물들을 이 땅에 만드셨습니다. 세상은 온통 야생 상태였고 그 야생 상태에서 한 지역만을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에덴이 뜻이 기쁨이고 그래서 영어로는 Garden of Joy, 기쁨의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볼 때 그냥 이름만 들어보아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화가가 에덴 동산을 상상하며 그린 그림이 저렇습니다. 저게 에덴 동산이라는 게 아니라 화가가 에덴 동산을 상상하며 저렇게 그렸다는 거야. 보기에도 참 좋아요. 호랑이가 아담 옆에 있는데 아담이 저렇게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처음에 호랑이가 초식 동물이었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이 야생동물과 잘 놀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화가가 저렇게 그린 것이죠.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라고 하는 곳이 이 캐나다의 부차트 가든이라는 곳이 있는데, 에덴 동산이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까 가서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차트 가든, 에덴 동산이 물론 저것보다 훨씬 더 좋았겠지만 아마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상상을 해봤습니다. 에덴 동산은 지하수가 풍부했습니다. 4개의 강의 근원이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실나무가 잘 자랐습니다. 사과, 딸기, 포도, 자두, 복숭아, 파인애플 나무 등등등, 채소는 상추, 배추, 고사리, 시금치, 고추 등등등 100% 유기농이었고 완벽한 그리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들이 넘쳤습니다. 원로 목사님 가평 댁에 가시면 한 몇십 가지 종류의 나무와 이런 야채와 그 과일 나무들을 심으셨대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갔더니 나무가 이만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 후에 나냐고 여쭤봤더니 5년 후에. 그래서 일단 가도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채소는 잘 열린다고 하셔서 이번 가을에 교인 전체가 한번 가셔서 드시는 걸로 해도 될까요? 아멘. 주인은 답이 없지만 가시는 분은 드시겠다고 하니 성도가 왕이므로 가서 한번 좋은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고기는 저희가 사가고 야채는 거기서 뜯어 먹겠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이곳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사자가 나오면 같이 놀고 곰이 나와도 같이 놉니다. 이 땅에는 죄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매일 아침 저녁 점심 저녁이 최고급 채식 뷔페입니다. 이곳은 하나님 뜻대로만 사는 땅이었고 이 땅 위에 천국이었습니다. 그 동산 중앙에 가장 중요한 나무 2그루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는 보통 선악과를 잘 아는데 생명나무가 있고 그 옆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가 선악과만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산삼이 아무리 좋아도 몇백 년 된 산삼을 먹더라도 죽을까요? 아니면 살까요? 죽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죽습니다. 진시황이 그렇게 찾아 헤매던 불로초가 이 나무라니까. 진시황제는 못 찾았어요. 저희도 못 먹었습니다. 이 생명나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경 시작에 나오고 성경 끝날 때 나옵니다. 성경 시작에 나올 때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에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3장 22절을 보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죄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또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앞에 나와요.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12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이 잎사귀들만 해도 만국을 치료하는 것이고 그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사는 것, 죽지 않게 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나무의 열매를 매일 먹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이 다음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니,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 나무의 열매만 먹으면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진시황도 그렇듯이 저희도 이 나무의 열매를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쫓겨나지만 않았더라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저희가 먹고 저희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나 아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안 쫓겨났고,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살았더라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천국인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으라고 해도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골라서 잘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있는 거예요. 부모는 아이에게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대요. 맞나요? 부모는 아이에게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대요. 근데 자녀는 그 옳은 말을 옳지 않던 옳던 무조건 안 듣는 은사가 있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안 듣는 은사가 DNA 안에 이때 생겼습니다. 창세기 때. 그래서 먼지를 사람 만들어 놨더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하는 저희가 된 겁니다. 기쁨이 넘치는 천국인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저희는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날 만큼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 증거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제가 다다음 주에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에,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후에 이 생명나무를 본 사람도 또 먹어본 사람도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죽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창세기에 나타난 복음 파트 2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왜 복음으로 가득 찼는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저희를 위해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2번, 티끌 먼지에 불과한 사람에게 숨을 불어 넣으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3번, 이 땅 위에 천국인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생명나무를 주셔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저희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마무리할 때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라고 할까요? 옆에 있는 분의 이름을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박훈 씨, 제 이름 하지 마시고 옆 사람에게 누구시? 예, 하나님께서 누구시를 좋아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좋아하십니다. 뭐 대답이 이렇게 시원치 않은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본인만 좋아하시고 옆에 분을 안 좋아하시나 봐요. 크게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좋아하십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옆 사람을 안 좋아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이게 복음입니다. 저희를 너무 좋아하셔서 안식을 만드시고 흙으로 저희의 처음 조상을 만들어 주시고 이 땅 위에 천국도 만들어 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좋아하시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는 저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